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게을렀으며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보다는 잠시 있을 땅에 두어 세상에서 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성의 자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머물 뿐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던 뜨거운 마음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힘든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타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나만 편하면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생각이 게을렀고 생각이 악했으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십자가는 내팽겨치고 당장 있을 이 세상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타인을 원망하고 타인을 미워하기도 했으며 또한 원수같이 여기며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도다. 아멘. 이제 사제의 기쁨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권능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오 예배 주인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예배가 허락하신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아버지가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오 이 모든 교회와 이 모든 예배자 이 모든 예배의 주님 되신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어 몸과 마음 정성을 합하여 온라인으로 오픈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게 예배드리움을 감사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코로나19로 피해가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직도 백신 접종도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전 세계인이 고루 접종하여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 하나님, 저희 교회 각 기관들 더욱 활성화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유추동부, 중구동부, 장령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 평강 가족들에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고 당부한 말씀, 감사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코로나19 종식을 기도하고 평강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당부함을 꼭 새기어 어느 처소에서든지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방역, 또 경제, 국방, 정치, 국민들 간의 이념 갈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옵나이다.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시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지혜로움을 주시어 사랑의 도움을 저희 믿음의 형제들이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형제들에게 건강의 평강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어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루속히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23절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개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술 교사신데 찬양까지 잘하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함께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쉐마라고 해서 듣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놔야지 자기가 따르는 사람의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 대상이 중요한데 이 대상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분에게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죄의 종과 순종의 종에 대해서 대비해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처럼 나오고 있는데, 죄의 종은 부정과 불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의에 이른다. 의는 곧 영생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순종함을 받는 자라고 하는 언어,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휘포, 뭐뭐 아래라고 하는 휘포와 그 다음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아쿠어의 합성어로서 전적으로 철저하게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종, 그러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는 것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주인이 3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장성에서는 나라가 주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내가 최종 주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는 아내들한테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아내들한테는 희망인 거죠. 조금만 참자.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사는 부부도 사실은 힘듭니다. 같이 존재하면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것도 힘든데 주인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저자 현승원 씨, 에듀테크의 기업 디쉐어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 현승원 씨가 이제 회사를 운영해 갈 때 학원을 운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게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직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면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섭섭해지고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여지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아져라. 내가 직원들에게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해라. 울분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싫어요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 올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겨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직원들이 와서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기강이 잡히고 대표님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강경하게 좀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서러움, 참아왔던 서러움이 확 터지면서 그래 맞다. 이제는 내가 회사 대표니까 강경하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강경한 태도로, 권위적인 태도로 지시하고 지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사람이 사표를 내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기강을 잡아가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직원들이 점점 많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곧 효과가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직원들은 떠나가고 이 학원 운영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임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팀장이나 본부장은 엄해도 대표님은 직원들을 사랑으로 돌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언제는 강경하라고 하고 이제는 와서는 또 사랑으로 얘기를 하라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 더 귀를 기울였구나 라는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하나 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내 주인이 누구이냐? 내 주인을 좀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를 보고 너만 힘들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는 손해볼 수 있고 자존심이 때로는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내 중심에 돈을 놓아라, 명예를 놓아라, 내 자존심을 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번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어떤 가치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그 끝이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엇은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의 자리에 두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끝이 사망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7절에 보면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교훈의 본,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고 곧 영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이 있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른 이들보다 낮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기를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사명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한 친구의 아버지께서 몸이 좀 장애가 있으셔서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도 약간 어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네를 나오시면 친구들이, 아이들이 이 어르신을 놀렸습니다. 이 아버지를 놀렸던 거죠. 그리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저도 마음속에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놀리는 아이들과 함께 놀리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들이 잠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이 친구를 자꾸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자꾸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질구레하는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물 좀 떠와라, 저것 좀 가져와라, 이것 좀 해라 라는 아주 잘 자란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자꾸 불러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렇게 자꾸 부르면 귀찮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아버지께서도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귀찮다 않고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나는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동네 나가면 친구들이 놀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짓이다. 분명히 그 아이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장애가 있어도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이 친구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집에 갈 때마다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친구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어디선가 모르게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의 부르는, 친구를 부르는 그 부름이 여러 번 되어도 오히려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존경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 하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면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계명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그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그 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이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5계명입니다. 공경하라. 그래야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축복까지 붙여놨겠습니까?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님 그 자체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워진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탈권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꼰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꼰대다. 옛날에 라떼는 이런 얘기하면 다 꼰대 취급을 받고 그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시기에 권위를 세워야 할 때도 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만 가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순종합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권위 주인은 잘못되었지만 권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권위는 굉장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를 누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자리를 주었다라는 것, 그 직위를 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계를 운영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섰느냐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섰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먼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불평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역할을, 그리고 순종하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가 섰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는 문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세워진 법을 예수님께서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의견과 내 의사와 다르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소서 6장 5절에서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누가 서든지 간에 그 권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 권위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권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자신이 망쳐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쓴 책 초격자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삼성 반도체 시스템 LSI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반도체가 잘 활성화되지 않아서 실적이 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자기보다 승진해서 자기보다 윗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자존심이 상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배에게 이제 이렇게 자기 후배를 나의 상사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나보고 회사를 나가라는 사인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 부하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작 본인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까 그만두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라고 자기에게 조언했다라고 합니다. 그 조언을 듣고 8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 후배가 나보다 높은 직위에 앉았다?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직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결국에는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잘났기에 저 자리에 앉았을까를 생각하고 과연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금산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마부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은 부모를 다 여의고 고아로서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조덕삼이 그를 거두어서 자기 집에서 마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가고 마부인 이 이자익도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장로 선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후보로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덕삼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양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머슴으로 살고 있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조덕삼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생각하고 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난 이 조덕삼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는 열심히 장로님을 함께 섬겨가기 시작했고 이자익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것을 알고 신학교를 자기의 비용을 털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났을 때 본인의 교회 금산교회로 초빙하여서 담임 목회자로 세워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와 반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는 양반이 낙선되고 갑파치로 일했던, 그러니까 가죽 일을 했던, 그러니까 백정과 비슷한 일이죠.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숭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숭동교회에서도 백정 박성춘이 장로로 당선이 되자 양반들이 대거 나가서 안국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권위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결국 내 자존심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십시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들과 겹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만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순종하며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다 보니 나에게 중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 마음이 편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내가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기억하며 그 권위에 순명하며 오히려 기도하며 순종하며 도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도 우리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종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그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오니 순종했을 때 주는 그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오니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으로 순종을 먼저 하며 기도로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함께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대하소서. 아멘. 구하는 자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크게 보시며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갑니다. 주의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법과 편법이 사라지며 오직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담대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부는 9시, 2부는 11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9시는 온라인 중계가 안 됩니다. 11시만 온라인 중계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만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되고요. 금요 심야는 당분간 8월 22일까지는 가정에서 제가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천원 통요일 선교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잠깐 인사를 좀 해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다른 또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다. 네, 또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교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